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또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만났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난히도 그분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이 매우 많은 수난과 고난을 당하는 아픔이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무려 10년 가까이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핍박입니다. 약 20, 30대의 일로 추정되는 사울 왕의 박해는 정말 다윗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 기간은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고 거룩하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내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련과 연단이 계속된다면 물론 속도 상하실 거고 또 화도 나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더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분명 다윗의 인생 말로가 넘어보시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도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가대 주의자의 창법에 따라서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지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고백처럼 모든 항변을 다 포기하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2편을 통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언어들을 통해 다윗이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어려움을 다 던져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이라고 했는데 이 만이라는 말은 오직 확실하게 확실히 하나님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62편에 이 말을 다윗이 몇 번 사용했냐면 6번 사용했습니다. 즉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그럼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즉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며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대할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그 가운데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윗을 계속 대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위의 높은 자리에 올라앉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 결의하는 참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그들이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는 입으로는 축복을 논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저주하기를 즐겨워하는 거짓된 입술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막 흔들리는 담 같은데,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오히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도리어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아주 이렇게 발부둥 쳤다는 겁니다. 정말 악한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사람처럼 악한 게 없다.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결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렇다면 내 힘도 내 반석도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까지 권면하고 교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종종 우리의 피난처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든든한 바위처럼 때로는 도움도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아내에게 말하기도 하고, 여보 기도해 주기, 여보 나 이게 어려운데 기도해 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깊이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9절 보시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 똑같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즉 아무 때든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 곁으로 피하고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간증을 한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게 뭐였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는데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가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권능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은 인간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품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입김보다 더 가벼운 사람들에게 99%는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도움을 아니하여.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자기 인생을 의지하는가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펴보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와 물질에 의지하고 피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어떤 권세 있는, 이 권세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보시면 포함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을 여기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의 권세 잘 알아요. 세상에서 재물이면 모든 것 거의 다 통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재물도 안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로도 안 되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6절에서 두 번에 걸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시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요동함이 없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귀한 선배들의 이제 모습이 담겨 있는데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매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